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안경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흐릿하게 형체상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TV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제가 첫사랑을 하게 됐죠. 첫사랑을 했던 그 여학생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안 부끄러우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도 않고 책을 보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어두운데. 그래서 순식간에 눈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참 미련하죠. 어쨌든 저는 공부하느라 끼게 된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벗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안경을 써도 불편했습니다. 특히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잘 벗지 않고 살았습니다. 보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볼 수 없고 보고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안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시력을 재러 가면 거기에 있는 게 다 안 보입니다.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 없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실체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불편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야 너희들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좀 너희들이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불렀거든 너 부름 받은 거야. 그리고 말이야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그 소망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잠깐 있다 내가 정한 곳 다시 본향으로 오게 될 텐데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그거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근데 말이야 그 능력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그거 바라보면 좋겠어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죠. 우리 마음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예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건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며 살기 위해 기도해라.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음의 눈이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눈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보이는 모습으로 다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다 이해하나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을 아는 게 참 어렵다. 이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의 능력, 이게 육체의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자,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관점. 또 하나는 정확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시력의 문제예요. 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본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와 얼마나 제대로 잘 볼 수 있느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물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에? 아, 물이 이만큼이나 있네요. 아이고, 그거밖에 안 남았나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 너는 왜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이나 있다 얘기하냐? 이거 가지고는 싸울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믿음의 눈이다. 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삶, 밝아진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자,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즉 믿음으로 본다는 것, 자,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더러워졌나요? 오염되었나요? 죄로 인해 더러워졌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깨끗한 상태로 무언가를 보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해결 방법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우리 안에 오염되었던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오염된 것들이 다시 깨끗함으로 회복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마음이 밝아졌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은혜로 보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출발점이 뭐예요?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뭔지 알면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요? 사랑하는 마음이셨어요.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겠죠. 결론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과 은혜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늘 확인되어야 할 것이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오늘 새롭게 확인되고 누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게 또 유효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안경이 필요해요. 어떤 안경일까요? 말씀의 안경이에요. 모든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삶의 안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물을, 이걸 보는데도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만큼이나 있네, 아이고 요거밖에 안 남았네, 이게 서로 달라요. 얼마나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사물이나 사람,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는 관점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지식을 통해 형성되고요, 경험을 통해 형성돼요. 그것을 통해 내가 딱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위에 뭘 껴야 돼요? 그 눈에 말씀의 안경을 껴야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색안경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봐줄만 합니까? 네, 자, 색깔을 한번 입혀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자, 색깔이 들어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확 다르지 않나요? 저렇게 보여요. 색깔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네. 바꿔주세요. 또 다른 색깔로. 네. 자, 저라고 하는 이 실체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으면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 원래 정확한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해야 된다고요? 안경 껴야 돼요. 안경.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걸 꼭 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까? 이건 아멘이죠.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해요.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앞으로 그 능력이 내게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해서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자,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자, 그 말씀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어디 읽고 계세요? 어디 읽고 계세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읽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다면 회개할지어다 그랬을 거예요. 자, 욥기 읽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올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성경 일독 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이거라도 하지. 자, 욥기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욥기를 볼 때마다 내가 욥이었으면 진짜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암담해요. 그 삶이 너무 정말 처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읽히시는데 도대체 왜 주신 걸까? 그렇게 보면 이 욥기 짧지 않은 성경인데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욥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날 때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도 그냥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숟가락에 밥 먹은 거지. 갈 때는요, 알몸으로 왔고요, 알몸으로 가요. 여기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기 때 일해서 돈 좀 벌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주셔서 받았어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좀 내가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럼 가져가시는 거지 뭐. 욥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그 엄청난 것을 다 잃었을 때 한 고백이에요. 거기다가 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도 아이고 그런 중에도 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고 가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장 10절인데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지 않냐? 그것도 받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닌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잘못이에요. 말을 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실로 끌고 갑니다. 자, 회초리를 들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화가 임한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에게 화를 주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제대로 돼서 앞으로 이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없이도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자식의 생각이고 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고 화도 주시는 분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자,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욥처럼 아내는 그렇게 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할지 몰라도 이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기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왜 이러실까? 내가 뭘 들어야 할 게 있나? 내가 조금 더 살펴야 할 게 있나? 내게 고쳐야 할 게 있나? 내가 아직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기로 정하신 것이라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빼려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되면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가 돼서 한 걸음 물러서면 내가 보여요. 당사자가 되면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 걸음 뒤로 빠져서 관찰자가 되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고, 그걸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아하,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구나를 확인하게 되면 빼려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내 관점만 남아요. 내 고집만 남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색깔로만 그걸 자꾸 보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성진 간사님을 잘 준비시켜서 큰 인물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다른 분은 아멘하고 본인은 가만히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많이 늦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잘 세워서 큰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딱 해보면 그게 우리 자녀가 되더라도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어렵지 않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능력을 좀 가지고, 그렇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인생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구나, 뭐 이런 걸 좀 떠올리지 않나요? 그게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규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런 일반 규칙대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없는 사람을 높이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한 사람을 확 들어 올려서 강하다고 폼 잡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문제는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로 키우지 않고 좋은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로 키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죠. 자, 실제 그러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시타의 세 가지 은혜. 일본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씨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신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은혜는 집이 몹시 가난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은혜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썼으므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삼을 질문하여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집이 몹시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쇠약하고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으면, 그런 아이가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게 사람 노릇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파나소닉 그룹을 이룬 마스시타 고노스케입니다. 전 세계 370여 회사를 거느린 그룹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주어졌던 은혜 세 가지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7살에는 전구 회사를 만드는 공장에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고단했겠죠. 7년 동안 그 일을 한 후에 5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전기 이거와 관련된 일을 좀 하자 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요. 2년 동안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왔고 퇴근길에 우산이 없으니까 잠깐 집 처마 밑에 비를 피해서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퇴근한 남편이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옆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아내가 꽂아놓은 다리미줄을 뽑고 밥솥꽃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거 하던 거 마저 하고 내가 찾아줄 테니까 왜 이렇게 급하냐고, 아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야 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이때 이 마스시타가 이거다, 동시에 두 개를 꽂아 쓰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웃기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전 세계 특허를 내서 지금의 파나소닉 그룹을 만들게 된 계기예요. 쌍소켓.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따라 보이는 상황이나 사건뿐 아니라 내 삶에 대해 재단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도 물러서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내 인생의 주권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상황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이후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걸 놓고 보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통해 뭐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이 제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 역대기 읽고 이제 지금 요백에 왔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읽었잖아요. 열왕기 전체 왕들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간 경우도 있고 모반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 전쟁 막 이런 역사가 막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왕의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요약하시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내 뜻을 따라 살았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그가 이루어낸 엄청난 치적, 업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물으며 살았냐? 그거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장로 기도회가 몇 주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15명으로 딱 이루어진 선교회입니다. 그 중에 교인 수가 1000명 이하인 교회는 저밖에 없어요. 당연히 상가교회 목사는 저밖에 없죠. 거기 갔는데 한 목사님이 남 목사님 분쟁 끝나고 이제 이렇게 재산 분할한다는데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머리가 막 돌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답은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거 11조 교회 하는 거니까 저희 교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웃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가끔 질문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 따라오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묵비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섣불리 답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대답은 하고 보자 일단. 그죠? 일단 대답은 하고 오자.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제가 책임져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얘들아, 너희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라니까. 걱정하지. 내가 책임질게요. 주님이 안 물어. 그런데 무슨 말씀이 제게 자꾸 있었냐면, 야, 너희들 지금 교회에 재산이 없는 것 빼고 불편한 거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그거 재산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개척교회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내 교회를 잘 세워보거라 하면, 만약에 그렇게 물으시면 묵비권이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진짜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주님, 이게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정말 뭘까? 진짜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야, 남 목사 너 잠깐 비켜봐, 내가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걸 신뢰하는 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주 미묘한 상황이 전개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빚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두 교회를 합병합시다. 우리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교인이 얼마 없고 저는 선교사로 가고 싶고, 목사님 교회는 교인은 있고 자기 건물이 없으니 합병을 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툭 던진 말인지 알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이 막 됐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서 이거 장로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자 해서, 사실은 어제 장로님들과 의논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기 직전에 얘기는 거기까지 되고 장로님들 모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그 교회 옆에 다른 교회하고 이제 이게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거기서 응답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답이 없더니 답이 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무산됐어요. 하필이면 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시찰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상가교회로 오래 있었는데 성결교회 하나가 교인 수가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전 울주군청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합병해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이젠 정말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건물이 40억이에요. 6층이 곧 나간답니다. 살까요? 이거 살까요? 아멘 하신 두 분이,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그렇네요. 교회 건물이 생기고 좋은 환경을 갖추어서 사람이 많아지면 그걸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접니다. 그 선교회에 1000명 이하 교회 담임 목사 저밖에 없다니까요. 저도요, 그런 데 가서 소위 똥폼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시면요, 목양실이 그럴듯해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똥폼 다 잡고 있다가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 제게 있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요, 좋은 집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성공한 목사라고 사람들 앞에 객관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제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건축원금 합시다. 이제 그럼 이거 사야 40억이니까 건축원금 합시다. 아파트 몇 채 팔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제부터. 그거 하면 밀어붙일 수 있어요. 저 스타일 아시죠? 밀어붙여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일까? 수십억 빚을 져가면서 건물을 잘 갖추어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매달 이자가 얼마니, 갚니 못 갚니, 인원이 느니 안 느니, 시설이 좋니 나쁘니, 이런 이야기를 모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 이게 제 안의 고민인 거예요. 제가 이제 5학년 중반 아닙니까? 어디 가서 똥폼 잡고 싶은 마음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오셔서 야, 너희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잖아. 불편하냐? 불편해요. 조금 불편한 건 내가 안다. 근데 너 나한테 맡기고 그거 내가 너희에게 더해준 그거 정말 이웃 개척교회들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 세우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합병하게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집 안 팔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이 건물 산 사람이 이거 경매로 산 건물이래요. 지금 몇 배가 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려고 들면 덜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상황을 좀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 놓인 것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잘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짧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